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부교회 와서 참 인상적인 게 너무 좀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이들 이렇게 얼굴도 보고 소리도 들을 수 있어서 요즘에 참 교회도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이들 소리 듣기가 참 힘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전번에 서울에 갔을 때에도 엘리베이터 탔더니 유모차가 이렇게 딱 타길래 들어오길래 아이인가 싶었더니 아이는 아니고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참 그 서울에서도 이렇게 아이들 보기도 힘든데 근데 여기 오니까 뭐 어린 아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제 참 이게 제가 좀 새신랑 된 기분이라 할까요? 아침에 이제 여기 이제 신부교회를 오려고 이제 씻고 옷을 이렇게 입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세단장하고 왔습니다. 안 하던 염색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그 와이셔츠 하나 사러 갔는데 제가 여름은 처음 나와봤거든요. 그래서 여름 옷이 없었어요. 양복이 없어가지고 어제 또 양복 이렇게 새 걸로 또 입었죠. 또 저희 집사람이 막 이렇게 막 속옷도 다 이게 새 거고 양발까지도 새 걸로 내가 완전히 그 속옷까지도 제가 새 걸로 전부 다 저기 했고 제 신발도 이거 어느 장로님이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선물을 해주셨는데 오늘 처음 신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속옷까지 또 신발까지 전부 다 저를 이렇게 새 것으로 입으십니까? 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신부교회 가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이 사인을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다르다. 아무튼 신부교회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 깊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속옷까지 다 새 걸로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다. 근데 아무튼 그런 은혜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받게 되었고, 특별히 이제 제가 목사님 뵙고 이렇게 참 들을 때마다 이 신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듣고 은혜 받고, 신부교회는 이게 서비스부터 틀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아까 점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고급 호텔에 온 것 같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거 뭐 물 한 컵 가져오시고 또 뭐 이렇게 다과 가져오시고 이게 다른 데서 제가 받아보지 못한 그런 어떤 그 느낌이라 할까요? 고급 호텔에 와서 이렇게 그를 서비스 받는 느낌이라 할까요? 뭐 그런 것 하면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참 축복받은 분인 줄을 믿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 두 분이나 모시고 계시고 또 우리 사모님이시자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 최진수 목사님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대가이시고 그래서 참 여러분 신부교회 교인들은 참 축복받은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우리 장우영 목사님은 제가 같은 인천노예에 있을 때 참 많은 사랑받고 또 제 멘토 같으신 분이거든요. 제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책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책도 선물 많이 받았어요. 전번에 왔을 때도 이렇게 책 선물 받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도 많이 해주시고 참 제가 이 빚을 언제 다 갚아야 될지 내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참 그 기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에 오시면 제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져보고요. 아무튼 이제 제가 힘들었을 때에 참 힘 많이 주셨어요. 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기름 부으심이 강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또 영적으로 이 분별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전번에 이제 또 저희가 좀 그 개척할 때에도 힘들었을 때에도 저희 집사람도 저기 와 있지만은 머리가 많이 빠졌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한쪽에 두 군데, 한쪽에 또 한 군데, 세 군데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이만큼씩 빠져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시면 거기 머리가 나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순종을 할게요, 안 할게요? 네, 했어요. 아마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말씀을 드려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제 딸만 셋 있거든요. 딸만 셋 있는데 같이 이제 얘들아 일로 모여라 해가지고 이제 제 집사람 가운데 놓고 이제 앉게 하고 이제 식구들이 이렇게 4명이 둘러 앉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절반을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제 한쪽만 그래서 이제 얘들이 증인이에요. 제가 그때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빠진 부분에 머리들은 자라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보니까 뭐 똑같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기도를 했어요. 이제 한쪽만 그래가지고 또 아무튼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보니까 별 반응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남짓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그 기도한 그 한쪽은 이렇게 머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안 한 데는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너무 이제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2주째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 애들이 이제 증인이죠 거기에. 그래서 머리가 이만큼씩 자라기 시작해서 한 달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자랐더라고요. 이야, 정말 신기해서 저도 기도해놓고 신기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제 그거 보고 근데 놀라운 것은 또 이쪽 안 한 데는 반응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똑같아. 그래가지고는 한 달 후에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제 이쪽도 막 해가지고 지금 뭐 머리 가발 아니에요. 본인 머리인데 아무튼 이제 제가 그때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듣고 순종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체험한 그게 있거든요. 할렐루야. 참 우리 목사님 아무튼 이 영팔이 너무 세세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한 적이 있었고 아무튼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늘 이제 좀 그런 사모함이 있죠. 힘들 때 우리 목사님 찾아와서 제가 또 정말 형님처럼 저를 이제 뭐 동생처럼 저를 대해 주시고 늘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너무나 이 자리를 들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간단히 먼저 이제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제가 올해 이제 10년 차여서 그동안 이제 안식년 없이 이렇게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좀 지쳤어요. 몸도 마음도. 이빨도 이번에 제가 7개를 빼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그랬었죠. 그래도 또 여기 온다니까 하나님이 또 지난주에 또 임시 이빨을 또 깨어 주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마스크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사님 내가 그때 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불안불안했는데 그런데 일주일 간격을 주셔서 또 어느 정도 저기 돼서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간단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현재 그 5개의 교회를 지금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영은 처치, 그 다음에 그레이스 프롬 헤븐 교회하고 사우스빌 그레이스 교회, 비노가이, 신광 이렇게 해서 5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무래도 이제 뭐 옛날 거는데 뭐 이제 이야기 않더라도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 때에 그 선교 활동한 것에 대해서만 제가 좀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도 이제 3년 만에 왔거든요. 필리핀도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렇게 이제 거기는 아예 봉쇄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앞에 길가에다가 관을 갖다 놓고 집에 들어갈래 관속으로 들어갈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제 관을 갖다 놓고 거기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답답합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늘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 좁은 그 방 안에 식구들이 다 앉아있기가 상당히 참 힘들죠.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까지도 집 밖을 못 나오게 이렇게 봉쇄 조치가 취해지는 바람에 참 아이들이 참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 2년 동안 집 밖을 거의 못 나오다시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튼 터졌을 때에 일하러도 못 가고 이럴 때 이제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기회이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자. 집에 있으면 뭐 하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랬더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멘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으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2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께서 또 육의 양식도 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읽자 해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신약부터 읽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제 그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읽었더니 끝날 쯤 되니까 이게 한국에서 이제 친구가 이제 갑자기 쌀 좀 사서 주라고 이렇게 돈을 보내 주셨어요. 막 이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경험을 했죠. 그냥 쌀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약을 우리가 거의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쌀을 보내주시는데 아무튼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이제 사역자들이 그럼 우리 구약 읽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선교사가 또 읽자고 했는데 안 읽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읽자 하고 이제 읽었는데 아무튼 읽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그 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참 많이 이렇게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저렇게 쌀 받아서 또 수료증도 이렇게 읽었다고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 넘겨주시죠. 예, 넘겨주시고, 예, 저렇게 아무튼 쌀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가지고 아무튼 이제 다섯 교회에 또한 동네 사람들 이렇게 해서 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또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있는데 넘겨주시면, 예, 저희도 이제 예배는 거의 뭐 끊이지 않고는 드렸는데, 그냥 한참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또 이제 그 봉쇄 조치가 취해지는 바람에 한 달 남짓은 우리 예배는 드릴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이제 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면 이제 한국은 이렇게 마스크만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써요. 페이스 쉴드라고 마스크 쓰고 이게 의료진들 보면 앞에 이렇게 뭐 가림막 하잖아요. 우리는 또 그것까지 또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저 친구 저 친구 이제 찬양 앞에 이제 리드한다고 이렇게 하는 애 이제 어느 날은 예배를 한참 이게 전 이제 제일 앞에 이렇게 앉거든요. 한참 이제 그 예배 중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눈을 떠보니까 저 친구가 저거 앞에 있는 강대상과 같이 앞으로 넘어진 거예요. 의식을 잃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필리핀은 좀 그런 게 있잖아. 열정은 있잖아요. 다른 거 몰라도 막 방방 뜨면서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저 친구도 막 열심히 이제 막 이거 쓰고 이것까지 쓰고 이제 하니까 이게 산소가 부족했는지 아무튼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이제 막 찬양팀들이 막 옆에서 막 일어나라고 막 몸을 흔들고 꼬집고 해도 얘가 의식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제 엄마를 이제 또 그 집에까지 가가지고 걔 엄마를 또 데리고 왔어요. 하고 엄마가 해도 이게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렸죠. 그리고 우리 저 선교지에서 병원까지 가는 것도 뭐 한 거의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숨을 안 쉬고 있는데 가지고 아유 거의 다 이제 뭐 죽었구나 이렇게 뭐 단념할 정도로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남은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 전부 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저 아이를 놓고 기도하자. 아유, 정말 기도하고 나니까 저 아이가 털고 일어난 거예요. 정말 저로서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 막 시커맸어요. 그때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다른 건 다 막 꼬집고 뭐 자기들이 또 뭐 이상한 뭐 향수 뭐 이게 독한 거라고 해가지고 뭐 코에다 집어넣으면 난 숨을 쉬어야 그것도 마시지. 숨도 안 쉬고 있는 아이한테 그걸 저기 하고 또 엄마가 와가지고 막 저기 하고 해도 막 안 일어났었는데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저 아이가 살아났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저 아이를 볼 때마다 야 너는 하나님이 너 살려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다 이런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데 제 볼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 데려가셨더라면 내가 거기서 성경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들 넘겨주시죠. 넘겨주시고 이제 뭐 사우스빌 교회의 아이들 뭐 이렇게 찬양하고 이제 저 보이죠? 여기 앞에 이거 쓴 거 페이스 쉴드 그거 쓰고 이제 우리 예배드리고 막 그러는데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저희 이제 그 5개 교회도 보면 참 제가 보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저 세워주신 거 저게 저로서는 기념비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로서는 기념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부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도 10가지의 재앙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10번이나 이렇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낸 것이 아니라 왜 그러겠어요? 왜? 한 가지 재앙만으로도 얼마든지 애굽에 손을 들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왜 그랬을까?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던 거, 또한 뭐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애굽에 보면은 그 광야 생활하면서도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하면서 많은 이적들을 체험을 했잖아요. 많은 이적들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보면 그냥 건너왔을 때 그러면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뭐냐면 그거를 기념하게 이 12돌을 그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다가 거기에서 돌을 가져다가 그 길갈에 그 기념비를 세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후손들도 그것을 보고 우리의 조상들이 이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보면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이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저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여기 신북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그 건축되어지는 이 뭐 땅을 매입하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또 그 이전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응답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거를 제가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한 번으로 만약 그러니까 신북교회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마다 뭐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기념비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 감격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친구, 그 아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 아이를 살려주셨다고, 내가 저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잊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에 이게 핸드폰 참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에 하나님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던 것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은 저희 이빨 같은 경우도 이 치료할 때 7개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심는데, 요즘 임플란트 하는데 최소 못해서 한 120만 원 정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집사람까지 하면은 저희 집사람도 좀 많이 또 뽑았거든요. 거기 또 심고. 근데 저는 어디 가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어느 분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뭐 치과를 간다 그랬어요. 그러냐고, 나도 치과를 가야 되는데 하면서 거기를 갔는데, 아무튼 그 원장님이 선교사님에게 특별히 그냥 조금의 재료비만 받고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저는
제 이빨만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기념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저나 우리 집사람이 해가 토탈 해가지고 200만 원을 했는데 그 200만 원도 신기하게도 저는 아직 그분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제주도에서 아무튼 제 이제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200만 원을 보내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그분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그분에게 뭐 어떤 통보를 드린 것도 아니고 아직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치료비를 내주시게 했고 또 그 의사 선생님 만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고 아무튼 신기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이빨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다가 이제 그런 거 1월 달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입력을 해 놓는 거죠. 근데 한 달 딱 지내놓고 딱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해 주셨던 것들을 보면 하나님 진정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제가 경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이 있으면 뭐 이렇게 노트 그 어플만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달에 뭐 베푼 게 그 순간순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또 오전에 그 말씀이 있었죠. 78편인가요? 거기에 이제 7절에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잊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것, 우리는 쉽게 망각해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 속에서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조그마한 불평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광야생활 다 지고 그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이제 그것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광야 같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보면은 안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보잖아요. 뭐냐면 모세는 이제 그런 것을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물이 없을 때에도 그 물을 먹이셨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신부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신부교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너무 여러분들 좋은 교회에 교인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 왜 우리가 이게 필요하냐면,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거를 기억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물론 왕은 되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시편 3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원수가 일이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 일이 많은지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시편의 그 7절인가요? 3장 그 후반절에 보면은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대적을 물리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그가 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돌아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 나를 포위해서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각자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념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신북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대해서 들었을 때 막 또 듣고 싶어.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친구한테도 그 우리 신북교회에서도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한번 조만간 한번 또 찾아뵙고 아마 같이 또 그 은혜를 좀 이렇게 좀 듣고 싶어서 제 친구도 좀 한번 이제 모시고 오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좀 더 넘겨줘 보실까요? 공부방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자리가 공부방, 저희 학교가 이제 공부방이 있긴 있는데 자리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 요즘 애들이 학교를 못 가잖아요. 우리 선교지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학교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게 교회 부엌에 식당에 와가지고 저기 싱크대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넘겨봐 주실래요? 저렇게 앉아서도 공부하고 이제 저기 이제 공부방인데 이제 저기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이제 그 효과를 본 게, 코로나에 대해서 또 좀 저희가 좋았던 건 뭐냐면, 저 가르치는 저 친구 있죠. 그 남자 아이인데, 제가 이제 지금 대학교 이제 4학년 됩니다. 근데 저 친구 하나 가르치는데, 저 친구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요. 3시 반에 일어나고 학교 간다고 나가면 학교에 한 8시 정도 도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3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가고, 또 3시간 반을 타고 또 와야 되는 게 하루에 7시간이 걸려요. 학교 한번 가는데. 그러니까 새벽 한 3시 반에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찌뿌니 타고 트라이 타고 또 찌뿌니 타고 버스 타고 뭐 해가지고 4-5번을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비만 하더라도 한국 돈을 꽤나 들어가더라고요. 한 15만 원 남짓 들어가요, 한 달이면. 그리고 이제 거기다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 후원하기도 상당히 좀 버거웠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이제 그 교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또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는데, 그래서 저기 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걸려서 이제 학교까지 못 가니까 교회에다가 인터넷 설치해 놓으니까 이제 전부 다 오전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오후에는 고등학생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돈 한 3만 원 가지고 고등학생, 대학생 한 20명, 30명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막 이럴 수 있어서, 저는 좀 코로나가 속으로는 좀 더 갔으면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별로 거의 안 드니까. 그러니까 뭐 대학생들 한국 돈 3만 원 가지고 뭐 한 20여 명 이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인터넷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 고등학생들 이제 그 과학 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혜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물공사. 여러분들 이제 뭐 집에 물 이렇게 쉽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한 해는 1월부터 해가지고 12월 30일까지 우물만 팠습니다. 그런 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우물을 팠는데, 원래 물값이 한 가정당 거의 10만 원 나와요, 한국 돈으로. 그 사람들 하루 이제 한 달 보통 그 일해주는 아줌마들이 한 13만 원 받거든요. 이게 물값으로 한 3분의 2가 나가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마을에 그런 어떤 우물 사역들을 했었고요. 넘겨주세요. 저기도 이제 교회에 우물을 하나 이제 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파놓은 거 이제 공사 이제 우물이 이게 무너져 가지고 그렇게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년에는 이제 저기 이제 교회 2층, 3층 그쪽에 지붕을 이제 날리고 거기다가 이제 슬라브를 쳐서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저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조금씩 이제 또 교인 이제 주민들에게 쌀을 사서 나눠주는 그런 사역들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저렇게 이제 수도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예, 쌀 나눔 행사 넘겨주시죠. 예, 저렇게 이제 쌀이 그러니까 우리 옛날 시골에 살아서 쌀은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근데 선교지는 그날 이렇게 먹을 거 조금 사가지고 그거 먹고 또 없으면 그냥 기도만 하고 자는 경우의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루는 제가 한국 돈 5,000원, 요즘에 짜장면 한 그릇도 5,000원 넘죠. 근데 5,000원 가지고 21명이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난주간이었었는데, 아무튼 이제 뭐 교회 일하다가 밥을 좀 먹으려는데 쌀이 없어가지고 이제 쌀을 좀 한 2kg 사고, 그 다음에 라면 좀 사과해가지고 21명이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느 아내신 권사님한테 그거 이제 카톡을 좀 보내드렸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셔가지고 자기가 쌀 뭐 좀 살 테니까 그때 한 50만 원인가 보내주셨어요. 갖고 마을 전체를 또 이렇게 쌀로 이렇게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 저 이제 장학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대학생들 한 50여 명 이렇게 됩니다. 5교회 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저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면 지금 이제 좀 생각하는 게 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좀 가르쳐 가지고 여기에 한국에 이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학생들이 한국에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렇게 또 없고 아이들 없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좀 다리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제 지난달인가요? 6월 달에 넘겨주시죠. 저희가 이제 세례식을 제가 지난달에 하고 왔습니다. 33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지금 한 150명 정도 세례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로 제가 좀 자부하는 것은 한국에서 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세례 많이 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선교지는 또 그게 가능해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진에 그 상가교회 바로 옆에는 고등학교 학생이 한 몇 명이나 된 줄 아실까요? 여기 고등학교인데 여기 고등학교는 한 전교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 고등학생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 하니까 조금 눈이 뜨이시는가 보네요. 그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한 12,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가슴이 막 설레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좀 불러다가 좀 보고 좀 느끼라는 거예요. 좀 너희도 시집 장가 좀 가서 좀 아들 딸 좀 많이 낳아라. 저 이제 오면 청년들에게 좀 그런 이제 메시지를 줍니다. 요즘 한국 너무 심각해요. 우리나라 뭐 0.8명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너무 심해. 지금 뭐 그러면 도대체 이제 앞으로 나라 지키는 것도 용병을 써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애국인 근로자들 세우듯이 뭐 지금 직장에도 마찬가지로 일선이 부대가 시골에도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수학을 못해가지고 안절부절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 또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대안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청년들에게 뭐 주택 제공해주고 뭐 또 어느 시는 뭐
돈도 주고 뭐 아기 낳으면 또 얼마 주고 막 한다면 돈으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정부에서도 그거에 답이 나온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을 의식을 좀 바꾸고 깨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아니 그래서 해서 이제 좀 우리나라가 좀 이런 어떤 다시 한번 이렇게 저기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선교지에 와가지고 우리는 정말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그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이게 삼부제로 하거든요. 삼부제. 요즘 젊은 친구들 잘 모르죠?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오전 새벽 6시 반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그 애들이 수업이 한 11시 정도에 끝나요. 그러면 집으로 밀물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잘 못 걸어가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또 오후 2시 반 친구들이 또 가서 4시에 11시에 가가지고 또한 4시에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저녁반에 그렇게 해서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에 이제 33명 세례를 저렇게 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기도 해주세요. 이제 저 센터를 지금 이제 매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 센터를 통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우리 현지에 있는 청소년들과 같이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나 또 뭐 영어도 그렇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기념비, 하나님이 행하셨던 내 삶 속에 개입하셔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 신북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전도잖아요, 그죠? 뭐 전도지 이렇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 전하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 기억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